오늘 말씀 함께 보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만약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 한 행동이 그게 뭡니까? 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더라면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다윗의 경향성을 보건대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을 빌리나요?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그 이야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죠? 자, 그 반응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장면이 아주 객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이 부자가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단 한 마리밖에 없는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암양 새끼를 오히려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 하나 정확하게 체크하고 가죠. 자, 4절. 빼앗아다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이 저희가 말씀 묵상하는 하나의 좋은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를 쉽게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선교제 가서 그 현지 분들을 같이 훈련하고 교육할 때 훈련 방법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한 단체가 있는데요. 뭐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하고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가 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분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 함께 교육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그 교육과 훈련의 방법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자, 서진이하고 우리 노아,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딱 지금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나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근데 결국 이 말씀을 객관화하여 이것들을 관찰하고 묵상함을 통해 결국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다윗 자신에게로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다?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의 그 모든 회개와 그 돌이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복하는 그 장면은 어디로부터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에 맞게 또 역사에 맞게 그 정황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말씀 묵상의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냥 단어 몇 가지 하나 조합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랑 처음엔 상관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분노했던 이 본문이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죠. 여러분, 말마다 이 말씀이 어떤 다른 분들이나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 큐티해 주느라고 굉장히 바쁠 때도 있어요. 너 오늘 큐티했니? 오늘 너한테 하시는 말씀 같던데. 피스메이커를 우리가 했잖아요. 거기서 핵심 뭐죠?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 임한 말씀을 나눠줄 때 아이들이 관심 가져준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센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부들부들해지다니, 나도 말씀 앞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결국 핵심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첫 번째 단계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만지셨는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어떠한 직설적인 독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말씀에 대한 온전히 객관화된 깨달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 어떠한 추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특별히 저희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옆에 사람이나 자녀들 큐티 대신해 주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피스메이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중요했던 거죠. 나에게 임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 나가시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다윗이 그러면 죄를 짓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이야기하기보다 최소한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의 무죄함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도요, 몰라서 위반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이제 한국이 미국처럼 우회전할 때 멈춰서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한국의 뉴스가 많이 났어요. 우회전할 때 한국은 그냥 우회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멈춰서는 게 안전하겠지만 이것들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딱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뉴스를 못 봤고 자기가 몰랐고 이거 상관없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계도기간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계도기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사장님, 한국은 대부분 사장님이에요. 남자들한테. 사장님, 조심하십시오. 다음서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계도기간이었거나 정말 몰랐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직전 주일 예배는 안 했지만 몇 달 전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때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몇 배나 갚아주어야 된다고요? 4배.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갚는다? 4마리로 갚는다.
지금 다윗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뭐 하지 않았다? 무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이 큰 법입니까? 법률이 큰 법입니까? 헌법이 큰 법률이죠. 우리가 헌법은 알아도 자세하게 적힌 법률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법률 안에 여러 가지 시행세칙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국가마다 지방 그 자치단체마다의 또 다른 시행세칙이 있고요. 여러분들, 시행세칙이나 시행규칙이나 법률을 아는 사람이 헌법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헌법은 알아도 그 하위법인 법률을 모를 수는 있지만 법률을 아는 사람이 헌법을 모른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지금 오늘 다윗은 굳이 얘기하자면 십계명이라는 헌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한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하위법을 꿰뚫고 있다고요. 소는 몇 마리? 5배, 5마리. 양은 몇 마리?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법을 알 정도면 뭐는 확실히 알고 있다. 십계명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근데 십계명 성경책 맨 뒤에 나오죠. 몇 가지를 지금 위반했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교사했죠. 자,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했죠? 7계명 위반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딱히 연결되진 않지만 지금 우리아에 대하여 지금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결정적으로 10계명, 내 이웃의 집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정으로 마지막 계명 어겼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몰랐냐? 아니요. 오늘 양을 4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이 정확한 지식이 있었던 다윗인데요, 결국 다윗의 범죄는 뭐가 아니다?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결국 우리의 무지로 인함이 아닙니다. 그 사실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더 범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지에서 범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범죄의 출발은 무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를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하나하나 날카로운 적용을 하지만 사실 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무딘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지금 누구에게는 굉장히 날카롭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굉장히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다윗이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이대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약간은 비아냥거리죠. 니네가 이야기한 만큼만 살아라, 니네가 아는 만큼만 행동해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장면에 서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제는 무지를 탓할 수는 없고 무지가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것들을 묵상했고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지식과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최소한 무엇 때문은 아니다. 아까 첫 번째 무지함 때문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부족함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장발장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결국 뭡니까? 야,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줬겠지. 근데 너에게 지금 어떤 상태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근데 부족하지 않은 다윗이 행한 행동이 아까 4절에 빼앗아다가 라고 상징적으로 하나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집요하게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9절 맨 마지막 그의 아내를 빼앗아, 밑줄 10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그리고 결국 거기에 대한 심판, 내 아내를 누군가 빼앗아. 다윗의 행동은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행위예요. 부족해서 잠시 빌린 것도 아니고요,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너 부족하지 않았어. 나는 부족하다고 안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너 전혀 부족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면 지금 결국 다윗에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해서 행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탐심이에요. 너 욕심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들은 내가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제 화요일에 이야기 나눌 때 이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요, 답이. 근데 오늘 다윗은 뭐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갖는 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뭘까? 욕심이에요. 탐심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탐심으로 죄를 짓는다. 누가 생각이 났냐면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죠. 우상숭배 완전 끝판왕이 됩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립니다. 여러분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라는 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지혜가 있었습니다. 시바 여왕도 와서 깜짝 놀라서 은 120달란트를 주고 갈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짓습니다. 뭘까요? 탐심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탐심의 끝판왕은 뭐냐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솔로몬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났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났던 솔로몬,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이미 2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대요. 뭐 했대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여러분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무엇으로 느낀다고요? 배고픔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갈증 있는 사람이 물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자꾸 뭐 하게 된다? 폭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잘못 인식해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족하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의 결핍이 생기니, 어떤 결핍이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정적 결핍입니다. 왜? 말을 못 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집니까? 나 부족해서 그러고 가난해서 그렇고. 아니요. 하나님 뭘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었는데 탐심으로 지금 막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 교사까지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사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했던 고백,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어야 됐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나는 부족투성이다라고 느꼈을 그 자리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느끼나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 되심과 나의 그의 양 되심, 깊은 관계 속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다윗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족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풍성함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결국 탐욕으로 가고 죄를 짓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물들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우시아가 그렇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하다 보면 10번째 왕, 분열왕국의 10번째 왕,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강성하여지니 우시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무엇에? 교만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필요도 없는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그 일을 지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뭔가 부족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뭐가 부족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권세와 권위가 있는데 굳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죠? 뭘까요?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결국 제사장이, 건장한 제사장이 말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겠다고 썽질 내다가 그의 몸에 뭐가 생깁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우시아 왕 때 강성해졌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환경인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문둥병에 걸려 평생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같이 섭정을 하게 되죠. 요담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디에? 성전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인지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아버지 그런 모습 보고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을 정도예요. 한 명 또 떠오르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제사장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좀 강화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가 부족할 때 그랬나요? 아니요, 부족할 때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르호보암이 실책을 저질러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때문에 3년 반짝하던 르호보암 시대가 계속 쇠락의 길로 걷게 되죠. 부족함 때문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이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뭘까요? 탐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
마지막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모습이 어딨냐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인간에게 부족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부족함이 조금 있었나요?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거든요. 좋았다가 헤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라고요. 토브의 뜻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100% 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행동이 뭡니까? 뭐였죠?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킵니다. 너 부족해. 그것으로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직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으니 너희는 여전히 뭐다? 부족한 상태다. 에덴 동산이 모든 나무의 동산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는 부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종용하는 것은 뭘까요? 아니, 너 부족해. 너 그것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아니, 너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요. 빨리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지. 아니, 너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야 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마저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관점으로 몰아갑니까? 부족한데 라는 관점으로 몰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모습이 있고 또 직장의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사역의 모습도 있고요. 항상 할 때 남의 교회 얘기하는 목사의 특징이 뭘까요? 남의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이거 결국 뭘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남의 남편은 이런데 우리 남편 왜 이러냐? 뭘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의 아들은 저렇게 성실한데 왜 우리 애들은 이러냐? 쟤네들은 이렇게 영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되는. 물론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그 틈새를 이용한 사단은 계속 우리를 탐욕을 일으킵니다. 다윗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울에게 쫓기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심지어 전쟁에도 안 나가고 남들의 자신 위해서 다 싸워주고 아무것도 하지고 않고 있는 상황에 지금 뭘까요? 겨우 지금 뭐예요? 자신의 장수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지금 자기가 빼앗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5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5년 전 그때가 부족할까요? 지금이 부족할까요? 저희 교회나 제가 당연히 그때가 부족하죠. 성도 숫자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묵상한 거 있지? 첫 번째 돼지 잡았던 거, 그 말씀을 객관하다 보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 지금 네가 쭉 내일 성도에게 이야기하려고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봐라. 부족함. 감히 제가 5년 전에 비교해서 개척할 때 비해서 제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늪에 빠지는 순간 제 안에 탐심과 탐욕이 이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시작하실 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가정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중고차 사서 겨우 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언제? 그때가 부족함이 더 많았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루를 만족하세요. 저는 어제 비가 내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내도 사모도 알지만 저 비 내리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투덜투덜
투덜댑니다. 비만 내리면 비가 내린다, 축축하다, 칙칙하다, 막 비 내리는 걸 태생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요, 비 내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이렇게 비 내리고 있는데 막 마음이 촉촉해지고 있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꽃가루 안 날려서 좋고 모든 것들이 막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남성들하고 누가 얘기했나? 지난주 우리 청소하다 얘기했구나. 비가 내려도 좀 그냥 막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내리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어제는 얼마나 시원하게 내리는지, 바람까지 불면서 좋아져요. 만족이 되더라고요, 만족이. 그리고 제가 비가 내리는 날을 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에게 허락된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5년 전 각자 이민 올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에 비하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하지 못한 심령 속에 임하는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물리치고 다시 한번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아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솔로몬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부족한 상태에서의 나타난 것이 탐심이 아니라 아무리 풍요로워도,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완벽해도 죄성이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 부족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그 상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어딜 보라고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소망하라. 그리고 거기에 감추어진 생명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새롭게 떠지고 열리며, 그리고 정말 가장 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 상황과 외적인 것으로 인한 만족이 아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탐심을 끊어내고 우리의 무지에 대한 핑계를 끊어내고 온전한 거룩으로 또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